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열왕기하 15장 전체의 말씀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 그것을 이제 이 짧은 한 장 안에 그려내고 있는데,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이제 쿠데타 사건이 일어나요. 계속 왕조가 계속 바뀌는 거죠. 소위 말해서 하나의 또 격변의 역사, 배신의 역사, 이제 어떤 그 피바람이 불어왔던가, 이제 그것을 열왕기하 15장에서 그려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스라엘 왕 므나헴에 대한 이야기는, 므나헴이 왕이 되자 아수르, 이제 그 신흥 제국으로서 이제 그 근동지대를 이렇게 이제 제국화시키고 있었던, 이제 성장하고 있는 그 신흥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 아수르의 그 불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막고자 하여서 사람들에게 은을 이제 거두어서 그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침으로 전쟁을 막아내고,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19절에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라고 하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래서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그 큰 힘을 이제 자기 등에 업고 이제 배경으로 삼아 결국 자기 나라를 견고하게 한 그 므나헴의 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쭉 보면 브기히야, 베가 등등이 나타나서 왕을 배신하고 결국 자기가 왕을 이제 찬탈하게 되는 그 쿠데타 역사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열왕기하 15장에서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이 역사가 무엇에 근거하여 돌아가고 있는가, 무엇에 이제 근거하여 있는가.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는 그 힘은, 인간 자체 역사로만 볼 때 그 역사를 이제 끌어가는 그 힘은 말 그대로 이제 힘의 원리다, 능력의 원리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끊임없이 능력을 구하죠. 힘을 구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들이 왜 힘과 능력을 구하는가? 인간은 이제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자기 존재성의 욕구 속에서 결국 이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인간의 그 욕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그 능력, 그 힘을 스스로가 가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능력이란 말입니다. 좀 전능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어도 보면 이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엘이라고 하죠. 엘을 그냥 직역하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능력이다라고 인간은 이제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신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바라볼 때 신은 전능한 자, 나보다 능력이 많은 자, 능력이 크신 자. 그래서 그 전능자로서의 그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나 또한 하나님 되고자 하니 그 속성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욕구겠죠.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 능력과 힘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들이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한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힘과 능력이 거기까지다. 내 힘과 능력이 거기까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한계가 바로 이제 자기의 능력이 부정당하는 거기까지일 뿐임을 이제 그것이 폭로당하는, 그래서 자기의 힘과 능력이 부정당하는 이제 그 지점인데, 그 지점에서 자기의 힘과 능력이 부정당하는 것이 결국 자기의 존재성이 부정당하는 것이므로 인간들이 그 힘 이상의 능력을 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그 존재성의 욕구가 창조해낸 그 신, 인간이 욕구가 투영하여 만들어낸 그 신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초월자로서의 그 신, 전능하신 그 능력을 가진 신으로서 그 신의 힘을 입어서 자신의 힘의 한계를 벗어나 그 신의 능력을 덧입어 여전히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종교성 안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부정당하는 것이고, 살 능력이 없죠. 스스로 영원히 살 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인간들이 그 신이 주는 그 능력 안에서 영원히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이 결국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잘 살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종교성이 발현된 오늘날 기독교적 내용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도 항상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를 구하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주시옵소서의 그런 인간의 기도의 내용이 결국 그 하나님의 속성을 덧입고자 하는, 그래서 자신의 존재성을 지켜내고자 하는 인간의 행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인간이 힘과 능력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구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자신 안에 이것이 없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이 없으면 존재가 아니므로 이것을 가지고자 하는 것인데, 결국 이것을 가지고자 한다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없으니까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그 능력과 힘이라고 하는 것에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 안에 그것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 자체가 내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다. 굉장히 우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착각하고 살고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제 그 능력을, 그래서 내가 추구하여 얻어낸 그 능력, 그 속성을, 하나님이 지닌 그 속성을 자기가 지님으로써 나 또한 하나님이다, 나 또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스스로를 이제 소위 기만하여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문하임도 어떤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인 아수르라고 하는 그 힘을 덧입어서 자기의 왕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힘을 등에 업기 위해서 결국 자기가 가진 힘으로 자기보다 약자인 자들에게서 은을 갈취하여 이에게 조공을 바치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통해서 보듯이,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가장 목말라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도 소위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죠. 끊임없이 인간은 이제 능력자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능력자를 떠나서 어떤 하나의 정신적인 능력자도 다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 좀 더 지혜롭고자 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능력일 것입니다. 누구보다 당연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누구보다 어떤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 이것 또한 하나의 능력의 한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가 가진 결국 자기가 가진 그 무엇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존재성을 인식하고 그 존재성을 증명하고 그것으로서 이 자기의 하나님됨을 완성해 가고자 하는 그 인간들의 욕구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제 찾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이란 이름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름으로 지칭되어지는 것처럼 인간들은 그 하나님에게서도 결국 이제 그 능력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 능력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다. 물론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죠. 우리는 당연히 능력이 없는 자이니까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자이니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덧입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살긴 사는데 결국 그 능력을 덧입고자 할 때 인간들이 인식하는 그리고 인간들이 그 하나님에게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능력은 그 능력과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좀 그런 표현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자신이 능력으로서 지니고 계신 그 하나님 편에서의 그 능력의 내용과는 인간이 추구하는 그 능력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 그랬을 때 이 능력을 속성으로 이해를 합니다. 속성. 하나님의 속성. 자, 우리가 속성이라는 이 개념이 뭐냐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떤 하나의 개체에 포함되어 있는 그 무엇을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개체와 어찌 보면 분리되어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자 하는 건데 이 힘은 나와 분리되어 있는 것일까요? 나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속성이라 그랬을 때 우리의 어떤 이 일반적인 인식, 그 생각들은 분리되어 있는 것인데 이제 하나의 독립적인 거죠. 이 존재하고 이 힘은 독립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기 들어와 포함되어지면 그것을 속성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인간들이 인식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냐면 없는 것을 가지고자 하기 때문에 속성을 그렇게 이제 속성으로서 그렇게 이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지녀야 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서 힘과 능력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나의 속성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속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누구에게는 없어 보이는 그것이거든요. 어떤 누구는 지혜가 없는 자,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는 자. 그래서 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그 사람의 속성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인간들은 어떤 이 힘이냐 능력이냐 그 무엇에 대해서 속성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 자체가 사실은 비어있는 존재, 다시 말해서 존재가 아님을 반증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도 하나님이 가지신 그 무엇,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속성의 하나인 그 능력을 덧입고자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죠. 문하임이 아수르를 사랑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그 속성을 덧입고자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친 거죠.
앗소르를 사랑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처럼 궁극적으로 인간도 그 신, 그 하나님, 그 신에게서 그 능력을 덧입고자 할 때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그 능력을 덧입고자 하는 인간의 그러한 모습들은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다라기보다도 하나님 가지신 그 속성을 덧입고자 하는 인간 존재성의 욕구의 발현이다 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쉽게 말해서 인간은 능력을 신의 속성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 또한, 하나님 또한 이 능력을 통해서 신이라고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빼버리면 신이 아닌 것이죠. 네. 얘를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줘. 네 하나님은 죽었느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드러내어 말한 자들이 누구냐면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겠죠.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래요.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지금 무력하게 능력 없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자체가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소리잖아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를 조롱했던 그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냐면 예수의 능력 없음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현장인 거죠. 그래서 너에게 능력이 없잖아.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 없잖아. 그 죽음을 피할 능력 없잖아. 그러니까 너 신 아니야. 하나님 아니야. 라고 인간들이 예수가 하나님 아님을 증명해낸 자리가 십자가란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했던 방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 분이 능력이 없다면 그들 앞에서는 신일 수도 없는 거죠. 그게 인간의 민낯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하나님 능력 없으신 분이십니까? 능력이 있으시죠, 당연히. 전능하시죠. 네, 하나님 여기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십자가의 그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 가진 능력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능력을 하나님의 속성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은 하나님이 지니신 속성,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을 수도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능력이 곧 하나님 자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곧 능력이시고 그 능력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시다. 네. 의아해 할 수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속성으로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자, 하나님이 계신데, 짠 하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났어요. 자, 인간들은 그 능력을 볼 때, 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네 라는 그 말을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제 뭐 소위 레이저 빔을 쏘듯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쑥 뭐가 나와서 하나님의 어떤 영향력이 발휘되어 것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곧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신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하는 속성으로서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해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떼내어 인식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식 구조 자체가 인간 자신이 속성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없으므로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 인간의 속성 때문에, 그렇죠. 그 인간의 현실 때문에 인간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속성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런 인간의 어떤 이 현실이 투영되어진 그 신, 그 하나님을 인식할 때도 똑같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독립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능력을 따로 뗄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채워내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을 전능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어떤 그 행위들이 결국 기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성경은 능력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다. 하나님과 능력을 따로 뗄 수가 없다. 능력이 곧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자, 인간은 없음의 존재인데, 결국 인간들은 그 외부의 어떤 환경들, 결국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 능력이죠. 능력. 뭐 지혜, 지식, 뭐 돈, 뭐 그다음에 뭐 권력 등등등, 명예 등등등. 자, 이런 모든 이 자기를 둘러싼 인간이 없음의 존재인데, 결국 자기를 둘러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존재로 인식하고 있죠. 결국 이 능력, 이 힘의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 이게 결국 이 환경 자체가 다 자기에게 힘과 능력으로 작동해야지 자기는 존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힘의 본질적인 그 본질은 바로 인간 자신을 존재가 되게 하는 근원이 되는 거죠. 근거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러한 속성들을 끊임없이 자기 안에 집어넣고 그 속성을 가진 자로서의 자기를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심지어 어떤 종교까지도 하나의 자기의 속성으로서 인간들은 지니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러한 것들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의 내용으로 가는 거죠. 결국 인간들은 이 힘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성을 나타내고 증명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더 많이 가졌느냐를 가지고서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자, 이스라엘, 특히 이제 이스라엘에서 여러 왕조가 바뀝니다. 이 왕조가 바뀌는 이 패턴이 결국 다 쿠데타입니다. 내가 더 잘해볼게. 내가 더 이 나라를 완전하게 해볼게.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왕이 되면 내가 가진 능력으로 너보다 더 잘할 거야. 이 이스라엘을 강건하게 만들 거야. 라는 어떤 결국 그 내용을 담지한 게 쿠데타죠. 그래서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그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어떠한 본질 속에 놓여져 있는가, 왜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묘하게도 이 말씀 안에서, 특히 이제 이 열왕기서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특히 15장에서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에서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게 단순한 그 여로보암의 능력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 구원하심이 나타나셨더라의 내용으로 마쳤다면, 15장에서 이 구테타가 나타나는 이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혹 구했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수르라고 하는 인간이 추구했던 그 힘에 기대어 인간들이 기생하여 살아갔더라를 이 문하햄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 자체는 하나님 자신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속성으로서의 능력을 구했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역사들이 그렇죠. 인간의 그 열왕기의 역사, 내가 왕이야 라고 했던 그 왕들이 일어나서, 그 존재자들, 그 하나님 된 자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열왕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야 라고 일어선 그 자들, 힘을 가진 그 자들이 일어나서 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무언가를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가지신 그 속성으로서의 능력을 구한 자들이었다. 그것을 아수르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능력을 구하는 그 모양 그 꼴은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그놈에게 기대어 그 힘과 능력을 덧입어 살고자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의 이 15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능력은 전무하고 오히려 아수르의 힘에 기대어 있는 인간의 역사를 성경은 드러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것, 소위 우리 이제 지금은 성령이라고 그러죠. 성령을 힘입어서 그 무엇들을 해내려고 하는 인간의 것들, 그런 속성들조차도 성령의 능력 그러죠. 드나미스 능력 그러는데 그조차도 다를 바가 없다. 아수르에 기대어 그의 힘을 덧입고자 하는 그 인간의 힘을 추구하는 행위에 다를 바가 없느니라. 너희는 한 번도 나를 구한 적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유다의 역사를 함께 병행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유다가 잘났다는 거 아닙니다. 남유다가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잘났더라, 그들은 이들과 달랐더라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가 함께 병행하는 것은 이 유다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이 인간의 자기 존재성을 성취하고 증명하고 지켜내려는 인간의 이
지랄 같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쉼없이 달려가시더라.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능력이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았을지언정 인간이 추구하고 바라는 그 속성으로서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을지언정 하나님 자신은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해요? 유다의 역사를 병행하여 나타나십니다. 언약을 하나님은 쉼없이 달려가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언약이다.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좀 더 보겠는데, 고린도전서 우리 4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4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스며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거짓 교사들도 있고 어떤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경고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교만해진 자들,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가르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말과 능력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 말이 그냥 우리 말하는 언어가 아니고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에 그 말씀을 이제 로고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죠. 원어로. 근데 바울 또한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 로고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로고스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럽니다. 듀나미스, 능력이 있다 그래요. 자,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로고스에 비유한 것과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로고스는 조금 다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헬라 단어고 헬라 철학에서 비롯된 단어인데, 자, 요한복음 1장에서의 로고스는 헬라 철학이 담지하고 있는 상징성을 영적인 의미로 가져와서 그것을 통해서 그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선택했다면, 바울은 그냥 로고스 그 자체, 그 헬라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 로고스 자체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 뭐냐면 어떤 하나의 그 우주의 질서를 담지한 어떤 그런 논리들, 질서들,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어떤 이성, 어떤 그것을 이제 이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라 그래요. 그리고 로고스를 가진 자, 로고스를 파악하는 자가 세상의 진리를 아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기본적 속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로고스여야 돼요. 로고스라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추구하고 그것을 탐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지 만물을 지배하고 만물을 움직이는 그 근원적인 질서, 그 진리를 담론할 수 있으니 이 로고스라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로고스를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말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로고스는 뭐냐면
뭐 그것이 영지주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이 헬라 철학과 뒤섞인 하나의 어떤 그 복음과 헬라 철학이 좀 뒤섞여 있는 좀 약간 어떤 이 좀 변질된 어떤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가진 뭐 가르침 그 교훈이라 할 수도 있는데 자 궁극적으로 이 로고스는 지식화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로고스 자체가 하나의 이성이거든요. 우주의 어떤 원리와 질서를 담지한 이성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담지한 이성인데 결국 인간들이 하나님을 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그런 이 헬라 철학에서의 그 로고스로 알아버린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인간이 자기 이성 안에서 정의해버린 것. 그래서 그렇게 인간 안에 지식화된 하나님으로 자기에게 소유되어 있는 그 무엇을 로고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이제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이러이러한 분이야라고 하는 것을 어떤 원리를 통해서 어떤 인간의 추론과 논증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이성을 통해서 설명해 놓은 것.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보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복음의 본질을 뒤흔드는 결국 복음의 본질을 물론 복음 자체가 흔들릴 수는 없으나 자 인간들을 결국 이제 그 복음에 서 있는 인간들을 흔들어내는 어떤 그러한 어떤 이 요소로 본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 잘하는 단순히 그런 것들을 내가 보지 않겠다.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은 능력이다. 너희에게 능력이 있느냐를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 자신, 그 자신으로 나타나신 그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도 좀 그럴 수 있어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전능한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죠.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런 지식화된 하나님, 인간들이 추구하여 정의 내려놓은 그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 두나미스인데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뭘 했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파괴해버리셨어요. 생명이신 자기를 파괴해버리신 사건, 그 폭발적인 그 능력을 이제 두나미스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 이제 광야로 가잖아요. 결국 성령의 능력이 하시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예수를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끌고 가서 그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자기의 능력이셨다. 그게 하나님 자신이셨다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자기의 전능하신 능력을 내려놓으신 자리가 아니라 능력이신 하나님 그 자신이 나타나셨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을 내려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속성이 아니므로.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므로 능력을 내려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그분의 능력이십니다. 라는 것을 바울은
하나님 나라로서 그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보면 뭐 돈을 많이 가진 부모, 재산을 많이 가진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부동산 물려줍니다. 우리 그것을 보고 인간들은 능력 좋은 부모다, 그래 이야기하죠. 능력이 많다 그럽니다. 그렇죠? 뭐 돈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진 자, 능력을 그 속성으로 이해하니 그것을 가진 자로서의 그 부모, 그렇죠. 강남에 빌딩을 아파트 한 채라도 물려줄 수 있다면, 자기 자식에게 람보르기니를 한 대 사줄 수 있다면, 그게 부모의 능력이죠. 인간 차원에서의 능력은 그런 의미죠. 차가운 겨울, 추운 겨울, 매서운 그 새벽 바람을 뚫고 새벽을 일어나 식당 일을 가기 위해서 버스에 지친 몸을 기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은 그렇게 능력을 인식했던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무능력해 보이죠. 자식에게 추운 겨울 좋은 패딩 하나 사줄 수 없는 그 부모는 능력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럽니다. 그것이 능력이다 그래요. 자기 자식에게 따뜻한 패딩 하나 사주기 위해서라도 새벽을 깨워 차가운 바람을 가로질러 버스 정류장을 향해 달려가는 엄마의 그 발걸음이야말로 그 엄마의 능력이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엄마의 속성이 아니에요. 엄마의 속성이 아닙니다. 엄마 자신입니다. 그것이 엄마다. 엄마 이름 그 자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단순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능력을 내려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신 것, 그 십자가에 오르신 것 자체가 그분이시다, 그분의 능력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인간이 자기 존재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그 피해 역사를 써왔던 그 지랄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길을 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더라.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그 가시는 길을 막을 수가 없더라. 그 지랄 같은 역사라도 짊어지고 가시더라. 쉼이 없으시더라. 한 번도 후회함이 없으시더라. 미련함도 없으시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달려가신 자리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내려놓으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도 자신이심을 포기한 적이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시기를 쉬지 않은 자리입니다. 창세 때 하나님 자신과 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너를 하나의 존재로 보신 그 하나님이 시기를 포기한 적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시기를 쉬지 아니하셨더라.
성경은 그것을 능력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속에 있느니라.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바람을 뚫고 여러분을 등에 업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를 쉬지 않으시는, 거친 역사를 쉼없이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앞에 당신이기를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업어 역사 속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그 생명으로 숨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